오늘은 폭풍을 통해 배운 것 두 번째 시간으로요. 아름다운 라이브 뮤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Storm's Lesson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과 나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고난을 통해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27절로 가보면요. 이제 14일이 되었습니다. 14일 동안 폭풍과 맞서 싸웠습니다. 배는 아드리아 바다, 이 아드리아 바다라는 곳은 지중해 서쪽 바다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폭풍과 사투를 벌이던 선원들은요, 이제야 비로소 배가 어떤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마 자신들만의 어떤 방식이 있었나 봅니다. 물의 깊이를 잴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28절에 보니까 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 약 한 120피트 정도 되었습니다. 또 재어보니 이 15길, 한 90피트 되는, 그러니까 물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걸 보니 육지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 깊이가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배의 무게를 이제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배의 밑바닥이 물속에 있는 바위, 암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배에 있던 앞뒤로 4개가 있는 닻을 내려가지고 가능한 한 천천히 이 육지에 다가서도록 배의 속도를 늦춥니다. 그런데 30절 보니까요, 선원들은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배에 달려있던 보트를 내려서 도망하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37절에 보면요, 이 배에는 총 276명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 정확한 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숫자로 봤었을 때 상당히 큰 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원들 생각에 아마도 이제 더 이상 버릴 게 없지 않냐, 이 배를 더 이상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276명이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이 배는 결국은 어딘가에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배를 타고 도망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끝까지 배에 남아서 승객들을 구조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배가 가라앉을 것을 이미 안 이들은 승객을 버리고 도망하려 하였다.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절. 그때 바울이요, 그들의 의도를 알아챕니다. 그리고서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원들이 이 배에 남아있어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32절, 병사들은요, 이 밧줄을 끊어서 아예 그 거룻배들, 탈출용 보트가 아예 바다에 버려지게 합니다. 앞서 이 배에는요, 여러 가지 짐들이 실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탈리아로 뭔가를 팔기 위해 가는 상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객선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만 태우는 배가 없어요. 전부 짐을 실어놨는 배였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탈리아로 가서 장사를 함을 통해 돈을 벌어야 했던 사람들이 앞서 18절에 보면 가장 먼저 그 짐들을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짐들이 모자라서 배의 장비까지도 버립니다. 살려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거룻배까지, 탈출용 보트까지도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가보면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후에 남아있는 음식들도 다 바다에 버립니다. 40절에 가보면요, 결국 닷까지도 바다에 버려요. 닷을 끊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가볍게 하려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서 닷을 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더 이상 이 배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까지 버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배까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폭풍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버리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버리는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폭풍 속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버리는 행동들을 통해 우선순위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priority.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폭풍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배우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 폭풍을 통해 나의 우선순위가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악해서요, 결국 폭풍이 불어닥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집 청소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 아시죠? 집 청소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도구를 사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손님을 초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요. 저희도 살면서 정기적으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손님 초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손님이 한번 왔다 가면요, 집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를 사역하면서 요즘 생각나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벨링햄에 살면서 주말에 캐나다 올라가서 전도사 시절에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을 왔다 갔다 하면 국경을 넘으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교회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좀 안쓰러워 보였는지 또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우셨는지 어느 권사님이 당신의 집을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 집에서 2박 3일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안 그러면 금요일날 올라가서 밤에 철야 예배 끝나고 내려와서 토요일날 새벽기도 올라가서 또 다 일정 끝내고 저녁 때 내려와서 주일날 또 올라가는 이런 일정이었는데요. 그 캐나다에서 본인의 집을 오픈해 주셔서 자게 해주니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한테 제가 아마 고난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기억이 나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이 오시니까 저희 집이 정리가 돼요. 저에게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렇듯이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악한 이 본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욕심이 쌓여져 갑니다. 그렇게 욕심의 짐이 쌓이다가 고난이라는 손님이 한번 찾아오면요, 놀랍게도 그 욕심의 짐들이 싹 정리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못 버리던 것을, 못 놓던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버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것의 유익이 그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제서야 사람은 내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법이에요. 고난이 내 삶에 필요한 이유죠. 모든 게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오히려 내 눈이 가려져서 무엇이 내 인생에서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부질없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되는 것. 그러고 나면 깨닫게 돼요. 아, 고난은 내 삶에 찾아온 이 폭풍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폭풍을 통해 배우는 것,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31절에서 바울은요, 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선원들이 도망 못 가게 해라 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31절 그랬죠. 그 말에 병사들이 오버해서 이 거룻배를 묶고 있던 밧줄을 잘라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보트를 전부 다 바다에 버리는 오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게 돼요. 이전에 이 크레타 섬의 아름다운 항구, The Fair Havens라는 곳에서 바울이 항해하지 말고 겨울을 이곳에서 나자라고 했었을 때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아니, 듣기 시작하고 힘이 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잘 들어서 오바까지 해요. 도망 못 가게 하라고 하니까 밧줄을 잘라가지고 배를 아예 버려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유익이 이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립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 이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닫고 살아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음 바꾸지 않습니다. 내 갈 길을 가련다 이래요. 그러다가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우리가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운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은혜롭죠?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할 때예요. 고단할 때. 내가 정말 힘들고 고단해서 이제는 내 귀가 열려서 말씀의 진리를 갈급하게 찾을 때입니다. 갈망할 때.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지하철에 온 것 같은데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런 갈급함으로 나왔을 때 목사님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때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설교는 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럴 때마다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어서 너무나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설교자가 잘한 게 아니라 그분이 들리는 귀가 열린 겁니다. 그날. 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표현해줘요. 33절에 보면요, 보트를 다 버린 상태입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배가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먹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먹어도 다 나왔을 거예요. 폭풍과 싸우느라고 먹을 여유,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34절,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35절, 먹으라고 권한 다음에 마치 성찬식을 하듯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성찬식을 하듯 빵을 떼어서 나눠주는데요. 36절, 그러자 모든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 것.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폭풍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뭡니까? 폭풍 한가운데를 통과하며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선한 배 위에서 용기를 배운다? 용기를 얻는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가능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내 귀가 열렸다는 증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여러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니, 39절, 40절에 가보면요, 그러고 나서 더 상황은 악화됩니다. 폭풍과의 사투는 계속돼요. 그리고 나서 41절, 이제는 배가 바다 밑바닥에 껴요. 선원들이 걱정했던 대로 암초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bow라는 것은 배의 앞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the stern이라는 것은 배의 뒷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앞부분은 모래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뒷부분은 심한 파도가 쳐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배가 깨져나가는 상황. 여전히 그들 삶에는 고난과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요, 어쩌면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지만 36절로 돌아오면, 그러나 36절 바울의 말에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고 용기를 낸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기를 내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음식을 안 먹었습니까? 그들 생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맛이 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진리의 귀가 열리다 보니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입맛이 돌아요. 구토와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살기 위해 애쓰는 몸이 지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만 가르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바로 용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만 가르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의 거대한 공장과 같습니다. 무언가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되고요, 끊임없이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공장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요, 그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고대 이집트 사회와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대 이집트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이 세상은 똑같이 원리로 돌아간다. 그것은 생산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 세상. 이것을 제가 하나의 공장 같다라고 표현해 본 건데요. 이 월터 브루그만이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세상의 공장을 돌리는, 이 생산 시스템을 돌리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고대 이집트나 지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돌리는, 그 거대한 생산 시스템을 돌리는 원동력은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실은 불안인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까 봐 불안하니까 성을 견고히 세우는데 노예들을 갖다 쓰는 거죠. 기근에 대비한다. 기근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먹을 거를 들일 창고를 짓느라 노예들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 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백성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까?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업적이나 내가 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이 왕들이요, 자기의 형상으로 신상들을, 석상들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노예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 사회 속에서,
그런 생산 시스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그 생산 시스템을 돌리는 착실한 일꾼들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하는 책입니다. 출애굽기가요. 월터 브루그만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이라는 단어로 이해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 생산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 초청하면서 29절, 나는 세상처럼 너희를 억누르지 않아. 나의 방식은 세상과 달라. 그러니 나에게 와서 마음의 쉼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생각났어요. 폭풍 가운데서 귀가 열려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마다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평안과 안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용기가 필요해요.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덕분에, 어쩌면 인생의 폭풍이 내게 찾아온 덕분에 내가 몰랐던 진정한 용기가 나에게서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록 수고하며 고단하지만 그 수고와 고단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용기가 무엇인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용기가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그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할 것이고, 내 뜻이 잘 이루어져서 나타난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요,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그 논리에 나의 삶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온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폭풍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일까? 41절,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배가 앞에서는 박혀서 못 움직이고 뒤에서는 파도에 부서져가는 상황 속에서 병사들은요, 죄수들이 도망할까 봐 죽이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당시 죄수들에게는요, 담당 군사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법은요, 만일 죄수가 도망한 경우 그 죄와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그 죄수를 담당했던 군사에게, 병사에게 물어요. 그래서 이 죄수가 어떤 재판을 받아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면 그가 받을 형벌을 이 병사에게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은 죄수가 도망하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을 거예요. 도망할 기회를 주느니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담당 군사가 있었겠죠? 바울이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가 도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해요. 정말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배가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을 불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상대를 밟고 올라서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 그런데요, 43절.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의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서핑을 가르치는 장면인데, 그럼 백부장은요, 바울을 보면서 그에 대한 마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사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게 해요. 모두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뛰어내려서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직접 수영해서 가고, 아니면 서핑을 해서 가라. 그래서 276명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생명을 구한 것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배 위에서 살겠다고 난리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상대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경쟁 속에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렇게 아둥바둥 다투며 살아가지만 결국 모두가 똑같은 곳에 도착하는 게 아니냐. 그 중에요, 더 빨리 가는 사람도 없고 더 늦게 가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배 위에서 그 모든
살기 위한 발버둥 치는 것, 그들이 살겠다고 고민했던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그들의 모든 근심들이 그들로 하여금 결코 한 발자국도 더 나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라고 말씀하신 딱 거기까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딱 그것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둥바둥 쳐도,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해도 내 삶이 지금보다 한 발자국도 더 나아질 게 없다라고 믿는다면요, 여러분, 그 배 위에서 누구처럼 살 것입니까? 본문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불이익을 생각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살겠습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헤엄쳐서 도망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백부장.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당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이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생명으로 이끄는 바울처럼 살 것인가? 이런 모든 사람이요,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이 있다고 하죠. 누구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한 가지 후회가 뭐냐면 더 사랑할 걸 이라는 후회래요. 우리는 인생에서 만난 폭풍들을 통해 세 번째로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더 나은 곳에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 애쓰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애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M으로 맞췄는데요. 라임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이응으로 맞추려고 애정하며 살자. 우선순위, 용기, 애정.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폭풍을 통해 배운 총 5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폭풍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살아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폭풍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깊어집니다. 흔들리고 어려울수록 나무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그만큼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폭풍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폭풍을 통해 나에게 중요하지 않던 것들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재정비되는 것이죠. 폭풍을 통해 내 귀가 열려서요, 이제는 상황을 보고 안심하고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듣게 되고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을 통해 인생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 말씀하신 데까지 갈 뿐, 나는 그 전까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애정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불어닥친 폭풍, 아무런 의미와 소망이 없어버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용기를 얻는 그 얕은 물에서 벗어나 깊은 물에 가서 이 인생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렇게 노력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삶의 원리를 깨닫고 여유가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이 폭풍을 통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